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3일 기도의 저녁을 기억하시고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로마서 3장 전반부의 내용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과 그의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썼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 읽게 될 사람이나 지역에 대한 칭찬보다는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냐면 죄에 대하여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음의 시작은 우리의 본성이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가장 큰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그리고 그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교만에 빠져 있었을까요? 선민의식에 푹 젖어 있었던, 겸손이라고는 모르던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으니 그 교만은 더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 내내 우리가 범하고 있는 가장 악독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악의 목록들을 열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아직 가보지도 못한 처음 보는 초면인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보기에는 참 민망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편지가 왔는데 우리가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사도가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의 처음 시작이 즐겁고 유쾌한 이야기들, 칭찬을 담은 이야기들이면 그것을 즐겁게 읽을 마음이 생길 텐데 1장, 2장부터 죄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면 그 죄를 지적받는 이야기인데 누가 즐겁게 그 편지를 읽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아들고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변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이 로마서가 버려지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의 손까지 들려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버리지 않고 자신들의 교회에 적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주관이나 한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보내는 정죄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담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가 아직까지 살아남은 이유, 로마서가 지금까지도 서신서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반지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학자들이 이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연구해 보니 교리적으로 아주 확실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되었고 회심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하는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중요하게 작용하여서 우리들의 죄를 깨닫고 구원과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로마서의 가치가 로마 교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로마서를 위한 로마서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한 로마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누구의 죄가 보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내 남편이 떠오른다면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읽고 아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친구, 내 옆 사람이 생각난다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 2장 연구에서 배웠듯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죄, 그 어떤 죄보다 더 큰 죄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것을 거울 삼아 비춰보시면서 내 자신의 삶을 비춰보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자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1, 2장에 걸쳐서 여러 가지 죄악의 내용들을 열거하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에 그의 태도는 나는 맞고 너는 틀려.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너는 똑바로 살아. 이렇게 정죄하는 손가락으로 그 내용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그들이 그 유대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먼저 유대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적었기 때문에 비록 초면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먼저 그 기준을 대어 회개하고 다시 거듭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잘못을 인정했는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 교만함과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유대인들을 향해 묻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유대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할례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과연 그것이 유대인에게 어떤 자랑입니까? 무엇이 유대인으로서 좋은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은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2장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는 것이죠. 로마서 2장은 로마 교회를 세웠던 유대인들의 죄를 드러내는 장이었습니다. 로마에 수많은 죄악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한 죄는 복음과 율법을 핑계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임을 밝히는 내용이 로마서 2장이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로마서 2장의 마지막 부분인 28절과 29절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2장이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 잘못입니다. 세상에 죄가 많다고 맨날 우리들 정죄하기 좋아하는데 우리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맞지만 이제는 그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혈통만 유대인이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혈통이 무엇이 유익이 있습니까? 할례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몸에다가 칼로 한 그 예식이 뭐가 자랑입니까? 할례를 받고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만 하고 내 마음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사람의 속에 인정받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유대인이 되어야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혈통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장이 끝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기분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참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열심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신앙에 대한 열정보다 그 열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유대인의 혈통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고통스럽지만 할례도 받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왔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그거 다 소용없어. 다 잘못됐어. 라고 지적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큰 자부심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율법을 행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그 독특성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회당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바울이 그런 것을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민족성을 가지고 자부심이 있는지 압니다. 얼마나 큰 열심을 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단 한마디의 칭찬도 하지 않고 이 유대인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냉철하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그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스스로 율법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얻는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 율법주의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회개하고 들어온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의 혈통을 중요시하는 이 문화가 교회 안에 자리 잡으면 그것은 가짜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냉철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더 이상 율법주의,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혈통을 중요시하는 교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졌던 선민주의와 율법주의는 복음으로 나아오는 영혼들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향한 지적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남은 교회, 남은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마음대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성경의 해석대로 그 정체성을 가진 것입니다.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교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정말 놀라우리만큼 성서적이고 정교합니다. 어떤 교회와 비교해봐도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성서적인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남은 교회라고 자부하면서 다른 종교, 다른 종파들을 깎아내리거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율법과 교리들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쁘거나
오히려 세상을 향한 벽을 높게 쌓는 데에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로 자리 잡을 경우에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나아오는 많은 영혼들을 오히려 가로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하셨지만 그 정하신 모든 이유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남은 교회,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고 그 알맹이는 없는 채로 신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전해야 할 사명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교리와 우리가 모든 율법의 실천과 우리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함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이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바울이 자신의 말에, 자신이 유대인들을 지적하고 그 죄를 드러냈던 말에 유대인들이 할 만한 질문을 자문자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로마서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질문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할 만한 질문이 바로 로마서 3장 1절인 것이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야, 그렇다면 바울아, 너가 말하는데 유대인이 필요 없고 할례도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겠느냐? 왜 우리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다 할례 받고 모세도 할례 받고 율법을 받은 것인데 이게 다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냐? 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질문을 예상하여 질문을 적고 그것에 대하여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2절에 이렇게 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바울은 대답합니다. 나은 점이 정말 많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선택된 민족이 되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직접 받고 지켜온 민족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멍해를 지은 것이 잘못이지 우리에게 좋은 점이 너무나도 많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된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먼저 복음을 맡은 자가 된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대답에, 사도 바울의 대답에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번 돈을 은행에 맡깁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은행이 돈을 잘 맡았다라고 하면 먼저 그 은행은 돈을 안전하게 잘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를 보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행에 무엇을 또 기대합니까? 이자가 생기기를 바라죠. 내가 돈을 은행에 맡기는 이유는 은행이 제 역할을 잘해서 돈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자를 잘 불려서 그 이자를 받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기고 율법을 맡기면서 기대하셨어요. 먼저는 이 율법이 변함없이 보존되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잘 보존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보존시키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행복이 전파되고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유대 민족에게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맡은 바를 잘 해냈습니까? 잘 해내지 못한 것이죠. 제대로 맡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맡은 자로서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제대로 열매 맺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전해지는 기쁨을 누려야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기 민족만을 위한 메시지인 것처럼, 자기 민족의 구원만을 위한 것처럼 생각해 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맡았기에 그 복음이 썩어 문드러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맡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언을 중요시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한자로 살펴보면 미리 예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맡길 예자를 사용합니다. 맡길 예, 말씀은,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남은 교회, 남은 자손에게 말씀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에 따라 마지막 시대 남은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고 싶은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맡아야 합니다. 그 글자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이 지켜오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잘 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담긴 정신을 우리 안에서만 즐기고 우리 안에서만 기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열매 맺게 하여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인쇄됐지만 제일 많이 읽혀지지 않는 책이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책입니다. 제일 많이 팔리지만 제일 많이 읽지 않는 책이 되어버린 성경책. 우리가 말씀을 먼저 맡은 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살펴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이 되어갑니까? 때로 재림교인들을 향한 시선이 아이고, 저 재림교인들 왜 이렇게 보수적이고 앞뒤가 꽉꽉 막혔는지 모르겠어. 성경을 많이 아는 거는 같은데 사랑이 없고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는 딱딱한 사람.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맡겨주신 예언의 신을 읽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에 나와서 가장 먼저 성경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은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서울삼육중학교 출신인데요. 제가 1년차 때 서울삼육중학교에 동기들과 함께 기도교회 강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상담을 하게 된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은 마음속에 고민도 많고 꿈도 많고 정말 많은 고민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삼육중학교에 와서 하나님을 소개받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침례를 받기를 원했지만 그 당시에는 부모님들께서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클 때까지 고민을 하고 침례를 받아도 늦지 않단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침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도 종종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교회도 함께 가고 하다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침례를 받게 된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서울삼육중학교의 선생님들이셨습니다. 제가 약간 흐리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 가운데 침례를 받은 학생의 옆에 있는 이 선생님, 이 성도님들이 바로 선생님들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아니었고 금요일 저녁에 이뤄진 침례식이었는데 교회를 찾아와서 침례를 다 축하해 주셨어요. 이 학생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이 선생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정말 선생님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이고 일관적이게 헌신되게 학생들을 사랑해 주실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수업하는 것이 다가 아니죠. 학교에 행정도 많고 또 학교에 하나하나 일 처리를 하다 보면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쏟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느낀 것이죠. 근데 사실 이 고등학교를 삼육고등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고 일반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더욱더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채플이 있었지만 굉장히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채플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멀게 하나님을 대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삼육학교에서 선생님들을 통해 배웠던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그리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한 것이죠. 내가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다. 지금도 청소년 교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삼육학교 선생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으로 헌신적이고 그저 직업적으로 학생들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려고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우리 분일교회를 찾는 학생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선생님들의 모습이 말씀을 맡은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삼육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요즘 이 청소년들을 대하면서 힘든 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글자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있는 사랑을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임을 아는 것. 그것이 먼저 말씀을 맡은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 맡은 것을 축복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부담으로 느끼십니까? 사실 저는 이 목회자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것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매일같이 느낍니다. 사실 정말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할 수 있는 특권, 직업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축복을 맡은 것이 정말 놀랍도록 큰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부담, 이러한 기쁨을 목회자만 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로서 거룩한 부담과 기쁨을 우리 모두가 나눠 가질 때에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책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십자가상에서 죽기 전에 구원받은 강도라는 거예요. 그 말뜻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그 강도는 좋겠다.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 딱 죽기 전에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부럽느냐.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 맡은 자로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그것을 오용하여서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자신들을 지켜 세우는 용도로 쓸 때도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용도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말씀을 맡은 자는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봅니다. 나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나에게 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는 삶이 힘에 겨울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높여주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말씀으로 나 혼자 구원받아서 축복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에서 제시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받은 말씀이 나만 구원할 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도 구원하기 때문에 축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것만큼 값진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직업,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내가 내 인생을 통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생을 선물하는 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축복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시면 내가 잘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아시는 찬양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고 축복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우리가 말씀을 먼저 맡은 자로서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복음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사단에게 속은 채 그것이 좋은 것이냐 신봉하고 살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고 다시 영원의 길로 되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말씀을 먼저 맡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전할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로마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 저희의 인생이 만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저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복음을 맡은 자로서 경험할 축복은 오히려 나의 거짓된 사람의 죄악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꾸짖고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마주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 싫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참된 재림교인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복음이 없이 율법주의와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껍데기를 다 벗어내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